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수 계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리뉴젠 다니엘 21일 기도위에 함께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다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IM이 추구하는 이 핵심적인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IM에 함께 하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IM의 핵심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선교 완성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 단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선교 완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교 완성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전도의 삶을 살거나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과정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 IM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단체들에서 또 수많은 모임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SFC 간사로 한 10년간 섬기면서 선교 한국에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90년도에 선교 한국에 참석했을 때에 주강사가 외계 부총재로 계신 패트릭 존스톤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에서 도전하셨던 것은 사도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사도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고 그들이 헌신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2000년까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도전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교육자님들에게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92년 선교 한국 주황사였던 토마스 왕, AB 2000년 운동 국제 총재인 이분께서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운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궁극적인 목적과 지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유는 둔감한 마음과 불신앙과 개인의 죄, 우유부단함, 치료해야 할 대가로 인해 결단을 미루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이런 어중간한 교회, 어중간한 신자, 어중간한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2000년까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껴있는 주의 종들이 또한 여러 선교 단체들이 2000년을 목표로 잡고 전략을 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 왔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2000년 안에 선교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의 열망은 모든 백성인 온 세계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때가 많으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2000년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2000년까지 선교 완성을 위해 헌신한 단체들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약 30년 전에 미전도 종족 수가 1만 1천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몇 천으로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다 보니 현지 교회에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격한 모습을 나타낸 곳은 영국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나가다 보니 교회 일꾼이 줄고 재생산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실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주 지부에 있는 박송미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에 가겠다고 할 때에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럼 아버지가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다음 세대 선교를 하라고 하여서 해외 선교로 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강주 지부가 활성화되고 한마음교회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 완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단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공교육에 다음 세대들을 공교육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12UP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12UP를 하기 전에는 여건이 되면 학교를 하고 여건이 안 되면 학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학교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의 책은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과 커리큘럼을 다루는데, 인본주의 철학과 기독교 교육 철학을 비교하면서 왜 기독교 학교를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소개하자면, 인본주의 철학 아래서 교육받게 하는 것은 몰래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를 적에게 키우도록 내어주는 것이 바로 몰래 숭배이다. 바로 그것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신앙의 전수의 보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기독교 학교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돌아보아야 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뿌리가 뽑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인본주의 사회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언약 자녀의 생명에 대한 이 절대 권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단코 세상 교육에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에서 패트릭 존스톤이나 토마스 왕 같은 분들이 말한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 일들을 실행해야 할지 막막함을 가지고 지내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M을 만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단체와 접하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IM의 특징은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은 공동체성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면서 성경 속의 역사가 삶 속에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공동체성은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우리 가정이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마이클 선교사님의 가정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선교사님이 결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에 밤늦게 제 아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혼인데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신혼 1년은 군대나 전쟁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신혼 가정의 울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클 선교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제 아들을 집에 데리고 오니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레베카 선교사님이 마이클 선교사님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여러 차례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예수님 흉내를 내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5명의 자녀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IM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IM의 영성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IM을 보면서 선교 완성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IM 코로나 사태도 이런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IM에 맡겼습니다. 정말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좌절해야 합니까?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바로 이 6장에서 처음 언급하는 말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우시야 왕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두고서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기울어지기만 하던 이 유다를 다시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한때 교만하여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에서 지내게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료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우시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우시야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우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는 BC 740년 경입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황제 디글랏 빌레셋 3세는 강력한 그런 군사적 정복자로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우시야 왕이 보좌에 있는 한은 디글랏 빌레셋이 유다를 넘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디글랏 빌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우시야 왕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자
이 이사야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일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빼앗겼을 때에, 내가 소망했던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 후반부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바로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야나 유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우시아 왕이 건강을 회복하여서 유다의 국력을 키워서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시아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가 본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원치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유다가 다시 부강해지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능력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살아있으면 이사야는 그 피로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능력과 신성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간의 돈이나 또한 집이나 안정된 수입,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인간 왕의 통치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권력과 세력들, 국제정세라든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것은 주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는 눈이 보이는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왕이 죽는 것 대신으로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스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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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 중에 많이 알려진 천사는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 성막을 보면 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서 덮고 있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불경건한 그런 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인 것입니다. 서랍은 불과 관계가 있고 예배와 관계가 있는 천사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룹이 하나님을 시위하면서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서랍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의 예배를 중지하고 또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둘로는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을 가렸던 것입니다. 또한 둘로서는 날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한 죄인들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다 말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피조물과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소리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전 기둥과 성전의 터가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의 것들은 그 뿌리채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든지 또한 교만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다 짜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지방의 틀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성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죄가 처리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철저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남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사야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 앞에서 자신의 모든 추한 것들, 자신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평소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깊은 모든 것들, 숨겨진 모든 것들, 또한 자신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서 나는 죄인으로 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였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배웠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인식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 제단에서 그 핀숯을 취하여서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제단의 숯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그 희생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에서 그 숯을 취하여서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다는 것은 이사야가 희생제물처럼 불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거대한 일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일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거룩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질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처리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의식이 정말 성격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고 또한 이런 소망과 이런 열정이 있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아무나 쓰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신다고 합니까? 바로 이 남은 자, 이 거룩한 씨, 구별되게 보존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IM에서도 여러 상황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꺾이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남아있는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한 이 거루터기, 소망이 없는, 볼품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IM도 주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미완성 가업인 세계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임 받는 우리 IM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